인물 중에 지금 저희가 묵상 중인 성경이기도 한 다니엘에 대해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1장을 읽어보면 다니엘은 왕족이나 귀족 출신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니엘서 1장 3절부터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그러니까 이런 왕궁에서 자란 사람이나 아닌 귀족 출신의 사람을 뽑아서 바벨론으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나라에서 나오는 돈을 받아가면서 3년 동안 왕국에서 훈련을 하였습니다. 그때 뽑혀서 바벨론으로 갔던 사람 중에 하나가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은 이제 이름까지 벨드사살이라고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리고는 그 왕궁에서 그들이 주는 음식과 그들이 가르쳐주는 학문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다니엘은 왕이 지정한 음식을 거부했을까요? 다니엘은 바벨론 궁에서 주는 음식, 포도주나 다른 음식이 자신을 더럽힌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케어해주는 그 환관장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는 채식을 먹겠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바벨론 왕이 포로로 잡혀간 이방나라 소년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을 완전히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주석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을 바벨론 사람으로 길들이기에 용이한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에 그 맞춤 교육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3년이라는 기간을 왕궁에서 최고의 환경에서 최고의 숙소에서 최고의 음식을 먹으면서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말했다시피 그런데 왜 다니엘은 마땅히 누려야 할 그 상황들을 누리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정체성을 지키는 것을 그는 선택을 했을까요? 그것이 자신에게 영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그는 그런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도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로 선택을 한 순간 그는 결단을 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 바로 음식에 대한 거부였습니다. 다니엘은 여기서 저는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해봤어요. 그가 왕의 음식을 거절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 거예요. 아마 쫓겨날 수도 있었을 수도 있고 당장 포로였기 때문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목숨을 걸고 음식을 거부하는 그런 첫 번째 정체성의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그들을 돌보고 있는 환관장에게 그는 열흘이라는 기간을 시험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은 아마 기도했을 겁니다. 다니엘은 자기의 그 선택한 것이 쉬운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그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 다니엘을 보면서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좀 더 편안하고 더 좋아 보이는 것, 더 괜찮아 보이는 것, 더 나아지는 것, 승진하는 것, 더 넓은 평수로 나아가는 것, 좀 더 이렇게 좀 더 나은 것을 향해서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늘의 것들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묵상해 봅니다. 저라면 다니엘과 같은 그런 선택을 못했을 겁니다. 저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좋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라는 비록 빼앗겼지만 이렇게 다른 나라에 와서 편안한 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네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주신 그 상황들을 감사하며 누리자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가 지켜냈었던 것, 그것을 통해서 큰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에서 다니엘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다니엘 1장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이어서 20절도 읽을게요.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다니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은 학문, 모든 지식,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는 것, 지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지혜가 온 나라에 있는 박수들보다 술객들보다 10배나 나았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들을 가지고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과 여러 왕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고위 관료가 됐고요. 총리급 그런 인물로서 다니엘은 계속 활약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언자적인 그런 사명을 완수하기도 했던 것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사담인데요. 제가 뉴스를 좀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다 보면 뉴스가 끝나고 나거나 그 전 프로그램으로 이제 시사 프로그램을 연결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프로를 보다 보면 이 현 시대 상황을 시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철학 교수가 나오거나 심리학자가 나와서 과거로부터의 흐름을 통해 지금 현재의 상황을 이해도 하고 이 흐름 속에 지금 우리가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를 파악해 보기도 하고 그런 이제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철학자의 그 해석을 듣고 무릎을 칠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순히 누가 이겼다가 아니라 그 어떤 가치가 무너졌고 어떤 윤리가 도전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분이 이제 조명을 해주는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보게 됐는데요. 아무튼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그 철학자는 시대적인 상황을 통해서 이해를 시켜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정치적 어떤 프레임에 갇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철학적인 분석이나 심리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다른 시각들을 제시해 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게 된 건 다니엘이라는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지금 시대적인 상황을 명쾌하게 얘기해 준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시원하게 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이제 이렇게 다니엘은 음식을 가지고 결단하고 그 음식을 거절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지켜나갔을 때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큰 것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의 결단이 나오는데 물론 한 번은 아닙니다. 중요한 결단이어서 제가 이것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인데요. 오늘 저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서가 12장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1장부터 12장까지를 다 봤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1장부터 7장 가지고 내일이 8장부터 12장까지이기 때문에 쭉 봤더니 다니엘은 이제 쭉 있어요. 순서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을 해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이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게 돼요. 그게 2장 48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들은 바벨론의 지방을 다스리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또 이제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아서 그는 또 한 번의 고초를 겪게 됩니다. 알게 되죠. 뜨거운 풀무풀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3명이 들어갔는데 한 사람이 더 있더라. 다 아시죠? 성경 말씀. 네, 그렇게 끝나고 나서 또 그에게 찾아온 위기가 지금 읽었던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이러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7절 말씀인데요. 좀 길어서 제가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다니엘이 자기 굉장히 정치를 잘했어요. 그러자
그를 시기하던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고발할까 궁리하다가 그들이 꾀를 내가지고 이제 왕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그렇게 금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령을 알고도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읽었던 10절 말씀과도 같이 다니엘은 그 말씀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했던 내용은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문을 닫고 기도했으면 안 보잖아요. 골방에 몰래 들어가서 기도하면 좋으련만 왜 그는 이렇게까지 해야만 했을까요? 한번 묵상해 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통해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목사님께서 책을 인용하면서 기도에 대해 말씀해 주셨던 그 스토리가 저를 강하게 사로잡았습니다. 저에게도 이제 기도의 제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쭉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도의 제목을 적고 나서 혼자 기도하려고 생각했더니 지혜가 떠올랐어요. 혼자 하지 말고 우리 온 가족이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해 보자. 그래서 이제 저도 하루에 3번씩 모여서 기도하기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저희 이제 작은 딸은 지금 선교를 갔거든요. 큰 딸하고 남편하고 셋이 모여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도 제목을 같이 읽고 찬양도 부르고 그리고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으니까 저는 제 기도 제목은 이거예요. 그래서 또 남편은 또 기도 제목이 있대요. 그 기도 제목, 그다음에 딸의 기도 제목, 그것을 가지고 이제 시간을 하루에 3번씩 정해놨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했더니 핸드폰에 알람을 울리게 하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침, 점심, 저녁에 알람이 울리는 그 시간은 물론 교회가 좋지만 교회가 아닐지라도 장소가 어디든 그곳에서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선교 나간 그 동생을 위해서도 딸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이 3일 지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찬양으로 응답하시고 말씀으로 답해 주셨습니다. 기도 중에 음성을 주셨습니다. 저는 제가 받은 대로 우리 가족 톡방에다 저희 응답에 대해서 글을 올렸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은 사인을 또한 작은 응답을 주시는 거였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찬양을 주시더라고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다. 우리의 소원, 우리 성도님들의 소원은 뭔가요?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면 이 찬양의 가사가 답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아멘. 2절은 이렇습니다.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추할 게 무엇냐 이 수고 암만하여도 헛될 것 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4절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의 대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5절입니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면 이 찬양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은 어쩌면 다니엘의 기도의 제목과도 같을 것이라고 저는 상상을 하면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니엘은 죽음을 무릅쓰고 기도해 오던 습관대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어떻게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생각할 때 이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크고 위대한 것을 다니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목숨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앞쪽에서 제가 사람들은 좀 더 편한 것, 좀 더 좋은 것, 좀 더 재미있는 것, 좀 더 맛있는 것, 좀 더를 계속 추구하며 산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우리의 수준을 높여주는 것이라고 사단은 우리에게 속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원숭이 꽃신이라는 그런 소설을 아시나요?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원숭이 꼴이라는 풍요로운 골짜기에서 원숭이는 계절마다 열리는 열매를 먹으면서 걱정 없이 살아갔다고 합니다. 이곳은 짐승들 사이에서 유토피아처럼 여겨지는 곳입니다. 먹을 게 많기 때문입니다. 오소리는 원숭이 꼴의 먹이를 탐내면서 꾀를 부립니다. 그는 원숭이에게 예쁜 꽃씨를 선물을 해줬어요. 그리고 친절하게 그에게 접근을 합니다. 원숭이는 처음엔 경계하면서도 그 꽃신을 신어보니까 편리해. 그래서 점점 꽃신에 빠져들게 됩니다. 꽃신을 신은 원숭이는 나무에 오르기가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돌밭이나 개울을 건널 때 발이 아프지 않아서 점점 꽃신을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겨울이 오자 오소리는 더 따뜻한 꽃신을 만들어서 원숭이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원숭이는 기꺼이 10송이를 내어주고 꽃신을 받았습니다. 꽃신이 낡을 때마다 원숭이는 오소리를 찾아갔습니다. 오소리는 점점 더 많은 잣을 요구했고요. 원숭이는 꽃신이 없이는 걷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갔습니다. 결국 잣 20송이, 잣 100송이까지도 요구받게 되었습니다. 잣이 없어진 원숭이는 오소리에게 청소와 지게꾼 역할까지 하면서 꽃신을 얻었습니다. 오소리는 원숭이를 등에 업히며 웃고 원숭이는 개울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명치끝이 아파왔습니다. 원숭이는 완전히 오소리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을 합니다. 내 손으로 언젠가는 전세를 역전시키리라. 이 내용이 원숭이 꽃신이라는 소설의 내용입니다. 원숭이 꽃신을 들고 우리 곁에 누가 서 있나요?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를 길들이는 이 꽃신을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있는 자리가 지금 꽃신을 신고 그 대가로 잣을 갖다 바치다 못해 오소리의 종으로 전략한 신세가 되어버리지 않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지키고자 할 때 지킬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드렸던 찬양을